성경 말씀 히브리서 8장입니다. 38페이지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는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거룩한 말씀은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들 외에도 먼 곳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와 주님의 뜻을 밝히 열어주심으로써 주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경륜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의 그림자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밝혀주셨고 그가 부활하신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된 모든 생명들은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운다. 이런 말씀에서 선포하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본을 보인 식양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읽은 이 7절 이하의 말씀은
첫 언약이 무엇이며 새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또 9장으로 넘어가도 똑같이 그것이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이 될 터인데, 오늘은 원론적인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대비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음으로써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이 첫과 둘째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아주 신중하고도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첫사람이라는 말하고 둘째 사람,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사람 아담 하는 말은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첫사람 아담은 이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간 조상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둘째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첫사람의 운명을 다 책임을 걸머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둘째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첫 계명, 첫 언약과 둘째 언약에 대한 차이점이 바로 아담 안에서의 운명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운명이 딱 분리된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옛 언약 그러면 Old Testament 해가지고 구약을 말하고요. 새 언약 그러면 New Testament 해가지고 신약을 말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그 말이고, 구약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실제로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인간의 요소,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은 행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사실은 보라고 준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죄가 많고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거울로 준 겁니다. 거울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거울은 우리를 알게 하는 일종의 나를 비춰주는 도구고, 내가 거울을 보는 순간에 뭐 눈곱이 끼었다든지 얼굴에 뭐가 묻었다든지 얼굴이 더럽다든지 하면 씻으러 가는 곳이 있듯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이 밑에 보십시오. 자, 그것은 9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옛 언약 가운데서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사실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그 다음에 시내산 아래 왔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릴 터인데 이 명령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 대화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지금으로부터 그것이 3,500년 전 사건이긴 하나 우리가 지금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 속에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현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은 97페이지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이제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그래서요, 시내 산 앞에 이제 제가 이제 92년도에요.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투어를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산이라는 곳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텐트를 치고 여기 보면요,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거기 산 밑에다가 진을 쳤다는 그 진이, 저는 제가 그때 성경을 잘 깊이 몰랐기 때문에 별로 보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곳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서 지리학자들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모세가 올라간 산이 아니라 사우디의 북동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그 산 아래에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을 만한 장소가 널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을 이렇게 잡고요,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는요, 5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4절. 그들은 풍륜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여러분들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천주교에서 그냥 이렇게 정해 놓은 가짜 시내산입니다. 실제의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것이요, 실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현재의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이요, 이미 이제 한 10년 전에 밝혀져 가지고 성서 지리에 대한 많은 견해가 조정되고 정리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시고요.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는요,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실은요, 에집트에서 그 고센 땅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요, 탈출해가지고 6월절 전날에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옷을 완전히 이제 다 나그네 복장을 하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서서 6월절 양고기를 먹고, 날이 밝자마자 탈출을 했는데,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는 기간이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들이요, 마라톤 해서 간 거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보니까, 독수리 날개에다 너희를 실어서 내게 데려온 거란 말은 비행기 태우듯이요, 그들을 200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요, 신속하게 홍해바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홍해는 시나이 반도의 지도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 이 얘기입니다. 왼쪽에는 서쪽에 있는 홍해가 아니고요, 동쪽에 있는 홍해였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의 특별한 보물로, 그 다음에 이 지상의 제사장 왕국으로,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내 말을 들으라 해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데 7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음에 8절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규례를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듣고요, 얼굴에 미소를 짓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너무 안타깝게 느끼니까요. 자, 9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또한 영원히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백성의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백성들의 응답을 보고를 드렸는데 10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요, 어떻든 간에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 사흘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함부로 산으로 오르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만약 산을 범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아니, 무서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자 13절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도록 하는데요, 굉장히 엄숙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16절로 갑니다. 자, 이제 준비된 셋째 날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과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 임재는요, 너무 엄청나게 두려운 현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입을 열어가지고 너희는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나 주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그것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을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10가지 계명이 이제 중심 계명으로 나타나는데, 자, 18절.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기본 법률이 선포될 때요, 백성들은 너무 떨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소서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기본법과 제사법과 생활에 관한 법과 모든 법도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23장까지. 자, 24장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또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니라.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으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도 순종하겠다고 약속했고, 모세가 이제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읽어줄 때도 그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선포된 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5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순종한 사람이 없었어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3장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과 이 로마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말씀이 맡겨진 민족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를 다 이렇게 앞에다 놓고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십계명이 주어진 목적은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모든 죄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경고를 딱 내려주면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유죄 판결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에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개역 성경에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목적은요, 그들에게 철저하게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이행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무능하구나,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된다고 믿고요, 너무 된 것처럼 자꾸만 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율법이 반포된 첫 언약이 반포된 후 1450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파하실 때 놀라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 신약성경 6페이지.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로 축약시켜가지고 내가 율법이나, 그러니까 대언자들의 글, 그러면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폐하러 온 것이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뭐하리라? 성취하리라. 이 성취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마지막 가상 7언 7마디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성취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힘으로 아담 안에서의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법, 완전한 법,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뜻을 인간이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건만, 그들은 행하겠다고 막 부지런히 성경을 외우고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자기가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 눈에, 간단하게 말해서 눈먼 자를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가에서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안식일 날 침대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걸어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봐, 오늘 안식일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나를 낫게 한 분이 가라 그럽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았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문제를 삼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38년 동안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을 하나 뽑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예?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던 사람,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은 안식일날 아닌 날에도 못 움직이니까요.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장 38년 동안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을 뽑으라 하면 그 연못가에 있던 불쌍한 병자였습니다. 근데 그날 안식일이 딱 깨지면서 주님의 안식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은 삶 속에 안식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기 일이 쉬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안식이, 여러분이 안식 얻은 날 그 안식일이 우리를 계속 안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식일 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만 오시면 거기서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행동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불완전하게 이행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조금 더 넘겨가지고요. 이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된 왕국이었는데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은 43절은 35페이지에 있습니다. 21장 죄송합니다.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왕국을 빼앗아서 열매 맺는 민족에게 왕국을 주겠다 하는 말은요. 21장 33절에서부터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원의 새를 빌려주었는데 그 포도원은 주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열매를 맞아 자기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그 새를 주신 분에게 바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새를 받으러 온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심부름꾼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포도원 임자의 아들도 보냈는데 그를 죽임으로써 이 민족들이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주리라 하는 이 다른 농부라는 말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를 승계시키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이 포도원이 바로 교회에게 맡겨지고 그 열매가 지금 풍성하게 2000년 동안 맺혀지고 있는 이 환경을 왕국의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기겠다는 예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혈당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유대 민족 역사 속에서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한 의의를요, 인간 의의로 100점을 따진다면요, 인간의 의의 100점보다 더 나은 의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인간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는 비극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 역사였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십시다. 이제는 조금 더 가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28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율법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기록된 바와 같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그래서요,
사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열심히 살려는 사람은 마음에서 자꾸 저주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며칠 전에 간증을 통해서 여기 교회 가운데 오신 어떤 자매님은요, 아버지 때부터 고신파, 고려 신학 계통, 그러니까 부산의 중심인데요. 고신파, 무슨 재검파, 무슨 동아파, 그 다음에 합동파, 무슨 호혼파, 별파가, 이 장로교 안에 파가 100개가 넘어요.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으뜸되는 이제 신앙적으로 살려는 사람이 제일 심한 분들이 재검파고요. 그 다음에 고신파, 그 다음에 합동파, 그 다음에 이제 통합파, 그 다음에 호혼파 많습니다. 백석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요, 자기를 자제해야 됩니다. 화가 나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속은 끓는데요, 참아야지. 근데요, 고생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 뭘 느끼냐? 이거 아닌데. 나는 겉으로 성은 안 냈지만 내 속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데 이게 무슨 평화야. 이건 아니야. 저도 장로교 합동파에서 어릴 때부터 컸습니다. 22살 때까지. 늘 저주를 느낍니다. 자, 왜 그러냐?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주의 장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은요, 266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미안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높은 위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네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양떼가 복을 받고 네 바구니가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복을 받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짧은 얘기예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복 받는 얘기가 나오고요, 15절부터 얼마만큼 기냐 하면요, 6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15절.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네 양떼의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순종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순종을 잘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하루는 순종이 됐는데 계속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마음에 뭘 느껴요? 저주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볼륨으로 봐서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지만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막 너무너무 세밀하게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가요, 얼마만큼 세부적이냐면요, 우리 깜짝 놀랄 만큼, 세상에.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기록된 바 율법의 모든 행위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없음을 시인하고 행동을 중지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움직이면 죄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거를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느끼면서 그래도 계속 참아야 된다. 화를 내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 시키지 말아라. 하는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인 줄로 아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맨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3장으로 갑니다. 아까 보았던 성경 바로 뒤 이어가지고 갈라디아 3장 이제는 11절입니다. 284페이지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를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의 결과인 저주를 한 몸에 지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주는 끝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행하라, 잘해라, 헌금 많이 내라, 목사에게 충성하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라,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라, 산상기도도 해라, 금식기도도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늘의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러니까요 그분의 말씀의 순종이 뭐냐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네.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딱 한 가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은혜인데 옛 언약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고 새 언약은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선물 받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뭔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요 옛 언약은 돌비에 새긴 문자로서 발표가 되었고요 새 언약은 마음의 신비에다가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편지를 너희 안에다가 기록해 주마 그랬어요. 본문 갑니다. 자,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338페이지 본문 8장 10절입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법이 한 개가 아니고요 법들 그러니까 여러 개예요.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 법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면요, 기록된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눈뜨게 하냐 그러면요, 여기 11절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불러가지고 이봐라 이봐라 주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속에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지금 이 성경은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아하, 그러면요, 옛 언약은 유대 민족하고 세웠고, 새 언약도 유대 민족하고 세웠구나. 이렇게 그들이 착각할까봐 성경에서 더 진전된 말씀, 모든 인류에게 하신 약속임을 한 장을 넘겨가지고 10장으로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대로 나오는데 10장 10절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는 이 우리는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십자가의 단 1회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구약 율법 가운데서 제사 법률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가지고 늘 염소나 양을 갖고 가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이 속죄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다음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야 됩니다. 문제는 발 아래 엎드는 이 시간이요, 저는 34년 걸렸습니다. 66년도에 제가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해놓고 제 마음대로 살던 세월이, 참 부끄러운 세월이 2000년 7월달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탕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뭐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완전한 구원이어야지 불완전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럼 죄사함 받은 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기초작업, 창시의 믿음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완성된 믿음, 곧 그분의 발 앞에, 통치권 앞에 엎드려야 그것이 완전하게 나타나는데 그 엎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15절. 이것에 대하여, 그러니까요, 죄 사함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완전한 그분 앞에 그분의 오른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위의 왕 앞에요, 엎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자,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이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다는 말은요,
우리가 과거에 죄 사함 받을 때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란 게 뭐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했다 하니까요. 아하, 내가 지을 죄까지도 알고 다 용서해 놨구나 하고 죄를 심상히 여기면서 그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놨다 그러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백만 하면 돼, 자백만. 그래서요, 매일매일 자백해야 돼요. 왜? 매일매일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 이기는 생명이 와야 되는데 그 이기는 생명이 작동도 안 됐는데 죄사함 받은 거 하나만 갖고 자기가 이기는 자가 될 것처럼 노력하는 모습들이요, 우리의 실패의 가장 큰 폐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저주는 종지부를 찍고 진정으로 그분 안에서 생명이 솟구치면서 이 세법 안에 사는 이 얘기가요,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90년 전에 예언이 됐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시기가 BC 590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9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다른 것이라.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주님이 새 언약을 세울 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두 가지. 첫째는 그분이 당신의 거룩한 말씀과 용서의 말씀과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 위대한 진리를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딱 기록해 주는 신비에 기록된 성령의 문자가 우리 마음에 딱 새겨진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은요, 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배워서 아는 거 말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기록한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지워져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복수입니다. 생명의 법도 되고 성령의 법도 되니까 법들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록이 되면은 육체를 의지해서 행동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뀌어 버립니다.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에게 가장 마음속에서 세부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세부법이 왕가의 법입니다. 왕가의 법.
이 왕가의 법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모든 기록된 내용이 왕가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왕가의 법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희망의 어떤 경지에서 그 말씀, 5장에 있는 말씀이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나를 돌봐만 주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는 말이가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욕설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그래서 어머나, 사람을 안 죽여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네. 사람을 안 죽여도 사람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깔봐도 지옥 간다 그러네. 이렇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마태복음 5장은 더 세밀하게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해주는데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서 살인의 무기를 제거하고 음욕이라는 무기를 제거해버림으로써 이제는 사람을 대할 때 얼굴로 대하거나 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대함으로써 여자를 보는 순간에 이쁘다, 손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불쌍하다,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성령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에서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욕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살인에 대한 그 기초 무기인 미움과 증오와 업신여기는 마음과 병신 같은 놈,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뉴스 보다가도 욕이 안 나와요? 나와요? 저 짐승 같은 놈,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죽여? 아니, 죽여놓고 남편은 죽이고 여자는 막 토막을 내가지고, 말이 아니야, 저런 이 짐승 같은 놈,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때가 너무 찼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강팍해지는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탄은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모가 돈 없다고, 돈이 많은데 부모가 돈을 많이 지니고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새 남편 얻어가지고 잘 사는데 아들이 돈 달라니까 돈 없어! 하니까 저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엄마를 죽여놓고 새 아빠도 죽여놓고 도망갔다가 잡혀온 사람 뉴스 봤죠? 아이고 저런 인간, 난 저건 용서 못해. 아니, 저런 인간 죽어야 돼.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여, 사탄이 저렇게 발악을 하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가 나오면서 우리 할 일이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넓어지는 것이 왕가의 법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보십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페이지로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348페이지.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들으면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아는 것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았어. 행해야 돼. 행위를 보여.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막 행위를 보여 그러니까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이 성경 읽다가 이건 아니야, 성경 중에 이건 지푸라기 복음이야. 마르틴 루터 입에서 이 복음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고요. 지금 현 시대에서 성경 주석을 가장 많이 쓴 사람 가운데 한 분, WL이라고 하는 어떤 분은 성경,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고보서는 주님이 안에 오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왕가의 법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사는 생활에 대한 주님의 행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라 황금의 복음입니다. 황금의 복음.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난뱅이만 구원받고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부자는 부자였는데 교만한 부자, 부자는 부자였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는 왕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자가 언제 꺾이냐? 부도가 나거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거나 자식을 잃거나 집에 불이 나거나 그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너무나 돈만 믿고 돈만 벌려고 발버둥 쳤는데 주여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할 때 그때 복음이 열려요. 저도 참 부자였어요. 돈은 부자가 아니었지만요. 마음이 참 부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거지가 되니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는다 했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무슨 법? 왕가의 법을 어떻게 성취해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성경에 줄치는 거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보세요. 한 번, 두 번 아니고 계속 보다가 은혜가 되면요, 연한 색깔에서 점점 진한 색깔로 가는데, 이 색깔칠하는 성경의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 볼펜도 있고, 빨간 볼펜도 있고, 있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요. 아, 좋네요. 형제님, 그거 저도 하나 얻고 싶어요. 그러면요, 제일 좋은 걸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골라가지고 별로 안 좋은 걸 주는 것이 저의 본심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우리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 뭐든지 가져가. 그럼 그 사람이 골라가게 하는 거예요. 왜? 또 사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 가운데 이게 별로, 이거 가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가져. 김동국 선생님 나와보세요. 자, 제가요, 뭐든지 가지세요. 아이고, 뭐든지 가지세요. 뭘 가지고 싶어요? 다 노란 거 다 가져가네. 자, 형제님,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저 주면 안 됩니다. 다 하세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게 왕가의 법이다 이거예요. 왕가의 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5, 6, 7장에 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네가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아니, 어떤 바보가 딱 한 대 맞았는데 또 때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때리는 그 억울한 누명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맞을 짓을 했나 보죠. 제가 정말 또 때린다 해도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지. 바보같이 때려. 그는 시비 거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 버리는, 맞고도 낮아지는 것이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을 돌려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빨리 끝나는 게 뭐예요? 소리를 막 지르던 사람이,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버려요. 그죠? 주님이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마음이 탁 솟구치는 거예요.
왕가의 법. 놀라운 얘기입니다. 왕가의 법. 자, 그러니까 왕가의 법은 어떻게 되냐? 이 왕가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9절에 야고보서 2장 9절에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온 사람이 옷 입고 나온 모습이라든지 뭐 세련되게 보인다, 뭐 박사님이다, 교수님이다, 사장님이다 그러면 우대하고요. 촌스럽게 보이고 옷도 막 꾀죄죄하게 입고 오면은요. 2장 1절 배워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뭘 취하지 말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어떤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외모를 보면 안 돼요. 뭐 늙었다, 돈이 없어 보인다, 무식하게 보인다, 가난하게 보인다. 아무 상관없이 초월된 마음으로 그를 생명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자, 보십시오. 12절.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자유의 법. 아까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1장 25절에 2장 8절에는 왕가의 법 12절에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는데 말도 하고 행하라. 공유를 베풀지 않는 자는 공유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공유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공유를 여기는 마음이 계속 궁율의 자리에 나아가 그분 앞에 궁율을 입은 사람은 궁율하는 마음이, 궁율이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계속 꽂힘으로써 차별할 마음도 없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뭘 차별을 해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겸손이요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옛 언약에 머물지 말고 새 언약, 곧 그리스도와의 은혜의 언약 안에 네가 머물기만 하면 저주는 종지부를 찍고 죄도 끝나고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인도하고 왕가의 법이 너를 이렇게 코치해주고 세부적으로 그리고 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그 다음에 완전함을 누리고 왕가의 법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제 본문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8장 보았던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이 사라진다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이 없애버린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옛 문서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생명의 법으로 살아라. 그래 내가 너 안에서 살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에스겔 36장 가겠습니다.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040페이지입니다.
35절입니다.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우리가요, 두 가지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는 모든 죄,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 우상 섬기는 마음은 골로새 4장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탐심이 남아있으면 우상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탐심을 십자가로 제거하고 36장 25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속죄와 더러움을 씻고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해주는 역사가 사실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처음에는 죄가 깨끗해졌지만요, 이 속에 있는 혼생명이 변화를 받아야 이 탐심과 모든 탐욕들이요 사라져요. 근데 하루 만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원칙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의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맞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는 생활이 순간순간 적용돼야지,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냥 실패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26절 두 번째 얘기입니다. 또 내가, 첫 번째는 속죄고요, 두 번째는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네가 새 마음이 되라 그랬습니까? 준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새 마음을 준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심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 속에다 심장이 있는데 또 심장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밑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너희 살이란 말은 프레시, 육신. 너희 육신에서 뭘 제하고요?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고 바꾸는 거지, 두 개 다 같이 붙이는 거 아닙니다. 네 심장이 더러우니까 내 심장 줄게, 이걸로 움직여라, 이건 쓰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그 다음 무슨 마음이에요? 예? 살 같은 마음, 살로 된 마음이란 말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면 27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그 다음 뭐예요? 내 법규 안에서 행하게 하리니. 걷는다는 말은 워킹입니다. 워킹.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법규 안에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뭐 하리라? 지켜 행하리라. 누가? 주님이.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한다면 아직도 예법 안에 있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망하고 시비를 안 해. 시비가 뭐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됐잖아. 틀리잖아.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우리 권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따지고 흉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국의 법을 소유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하지 않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계시 때문에 죄도 깨끗하게 되고 혼도 깨끗하게 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 정말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의 법을 따라 왕가의 법률을 소유한 사람답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단장에 몰두하고 이기는 자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